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오늘 미가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번 짧게 미가서의 시대적 배경을 좀 정리하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 전반적인 구약 전체적인 이 골격과 미가서 선지서들의 시대적 배경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오늘 미가서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선지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 있어서 이 선지서, 구약의 선지서 17권이나 되는 이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너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 신실하신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내 백성이 오해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신실한 하나님을 믿질 못하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에 대한 왜곡, 잘못된 개념들을 다 제거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모든 왜곡은 죄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 죄를 바다 가운데 던져버리심으로 내 백성을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크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가는 성경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감각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우리가 다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크게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네, 첫 페이지 구약 39권에 신약 27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 성경 66권을 외울 때 구약 3 곱하기 9는 27, 그래서 구약 39에 신약 27, 총 66권이다. 이 전체적인 골격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구약, 특별히 구약 39권은 크게 5개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크게 5개의 불익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크게 모세오경이 있죠. 맨 처음에 나오는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 있어요. 그리고 시편 잠언에 시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서 12권이 있고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이 5권과 12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과 시가서와 대선지서가 각 5권씩 있는 거고요. 역사서와 소선지서가 12권씩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보시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선지서, 대선지서 5권에 소선지서 12권이니까 17권이나 되는 분량을 구약에서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선지서에서 우리가 지금 선지서 강해를 쭉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서 살펴봤던 요엘서 기억나시죠? 요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호세아, 하바국, 그리고 오늘 본문의 미가까지 이 8세기 선지자죠. 8세기 선지자까지 우리가 지금 계속 강해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곡하고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명한 지점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데 있는데, 특별히 어떠한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가라고 봤을 땐 이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을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너무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약을 볼 때 신약의 거의 대부분의 메시지, 신약의 말씀들은 다 구약을 인용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도 선지서들의 메시지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지서가 어렵다고 성경을 읽을 때도 선지서를 막 이렇게 넘어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선지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선지서를 볼 때는 역사서가 12권이고 소선지서가 12권이기 때문에 이 역사서, 왕들의 대략적인 것과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우리가 또한 교차 비교해 가면서 보아야 해요. 다음 장 한 번만 넘겨주시면 보이실까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왕들의 지금 역대기가 있고 선지자들의 지금 역대기가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지금 있는 사진입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제 거에도 좀 작게 나왔어요. 좀 크게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선지자들의 연대표에 보시면은 BC 9세기부터 8세기, 7세기, 6세기, 5세기로 이어집니다. 지금 요나와 아모스와 호세아, 미가, 이사야를 제가 빨간 표를 왼쪽에 쳐놨는데 이 요나부터 아모스, 호세아, 미가 그리고 미가와 동시대 선지자인 이사야까지 지금 이 선지자들이 다 BC 8세기에 나오는 선지자들이에요. 이 BC 8세기는 누구의 시대냐면 오른쪽에 왕들의 연대표를 보면 요아스와 여로보암 2세와 스가랴 그리고 사마리아 멸망까지 이어지는 그 시대, 이 짧은 시대 안에 왕들이 거진 10명이나 들어가 있는 그 시대, BC 8세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가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고 이사야를 보내시는 거고 하바국을 보내시는 거고 호세아를 보내시는 거죠. 아모스를 보내시는 거고요. 이때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때 이 여로보암 2세의 시대, 사마리아가 멸망하는 그 시대, 남유다에 누가 있습니까? 아마사, 우시, 아사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있는 그 시대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미가서 1장은 우리가 기억나시죠? 내 백성이 죄가 무엇인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죄를 선언했으면 미가서 7장은 심판으로 끝나야 돼요. 내 백성이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회개했어도 입술로만 회개이기 때문에 심판이다. 이렇게 7장이 확정되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7장 마지막을 보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인애와 신실이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알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 백성이 나를 오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도 진정한 회개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회개는 어떠한 회개가 되냐면 카톨릭적인 회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톨릭은 매번 고해성사를 해야 돼요. 그 고해성사가 카톨릭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걸로 사람이 올가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회개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을 받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조명하시는 부분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토설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주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한 거지 회개가 목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왜 한국 교회와 여러 가지들이 많이 망가졌을까? 왜 우리가 자유주의적인 신학으로 많이 흘러가게 되었을까?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다른 신을 달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도 서게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으로 서는 게 아니라 다른 신 앞에 서듯이 서게 되니까 결국에는 다 자유주의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종교 통합이죠. 이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선지서들의 메시지, 시대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를 향한 또한 메시지이기도 하죠. 그리고 특별히 미가 선지자를 통해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남유다 히스기야 때 선포케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은 너무도 중요한 말씀임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 말씀의 아멘으로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대선지서 5권의 핵심이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는 성경 66권처럼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작은 성경이라고 불리는 선지자 이사야인데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중심부에서부터 사회 지도층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게 됩니다.
중심에서부터. 마치 영화로 치면 지금 이사야가 선포하는 선지자의 메시지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줌인이에요. 줌인. 어떤 특정 장면을 줌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경으로 줌아웃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반면에 이사야와 지금 미가가 동시대인데 미가 선지자는 줌아웃입니다. 전체 배경을 당겼다가 줌인으로 클로즈업을 하는, 카메라 구도를 생각하시면. 근데 두 선지자의 메시지가 동일합니다. 시작이 동일하고요, 결론이 동일해요. 어떤 결론입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주는 주님, 그처럼 인애와 진리로 충만한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선언으로 귀결된다는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미가서 본문을 통하여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미가서 7장 18절 말씀이에요. 미가서의 결론이고 선지자들의 결론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구절이에요. 주님은 그 기업의 남은 자의 죄악과 허물을 사유하신다 라고 개역개정에서는 번역하고 있는데, 이 사유하시다라는 뜻이 뭐냐면 없애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억한다의 그 사유가 아니고요,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넘기겠다, 죄가 있지만 간과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유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내 기업의 백성들의 죄악을 내가 그렇게 넘겨버리겠다. 나는 인자가 풍성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 이 기업의 남은 자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태초부터 선택된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서 넘기시겠다, 사유하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제거해 주시죠. 동시에 기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주님은 노를 항상 품고 계시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애와 자비, 인자는 1000대까지 베풀어진다. 후손의 후손의 후손까지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는 보응하리라.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신 겁니다. 이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겠다. 인애와 자비,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입니다. 이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겠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겠다. 근데 우리가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벌은 있습니다. 용서와 벌은 별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했을 때. 그러나 그 죄값을, 벌을 또한 사실은 우리 인생 가운데 받게 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이 죄와 특별히 벌에 대해서 우리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알 수 있죠. 제가 저희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하지만 처음부터 저희 아이들을 혼내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는 사랑의 매가 있어요. 사랑의 매가 있습니다. 거의 쓸 일이 없지만 사랑의 매를 쓸 때는 제가 아이들에게 크게 경고를 한 3번 정도,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3번 정도 했을 때 마지막에 가서 그 사랑의 매를 거의 듭니다. 근데 거의 맞는 경우가 없는데 저희 집에 철봉이 하나 있어요. 철봉, 문틀 철봉이라고 하죠. 문틀 철봉이 하나가 있는데 아이들이 답답하다 보니까 아침과 저녁에 하루에도 그 문틀 철봉을 한 100번은 하는 것 같아요. 100번. 근데 막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제가 너무 아침과 저녁에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경고를 하게 됐을 때 사랑의 매, 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제가 아이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거죠.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죠. 너가 하지 말라는 걸 했다, 그걸 계속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벌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죄와 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겠다, 회개하는 심령마다. 그러나 그 벌이 그 인생 가운데 징계의 채찍으로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죄로 인한 벌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또한 그것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아멘으로 믿고 사실은 예수님을 붙들고 통과해야 됩니다. 그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그 벌이 끝난 이후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영생의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성경에서 얘기하는 악과 허물과 죄가 다 다른 표현으로 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악이라고 하는 단어, 이 아본입니다. 아본은 구부러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허물로 표현된 단어 페시아는 이탈하다, 변절하다, 반역하다라는 뜻이고, 죄, 합타, 하마르티아는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그냥 죄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냥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성경에서 이 세 가지를 구별하고 있어요. 이 중에 무엇이 가장 악할까? 악이 가장 악하겠죠. 아본, 악이 가장 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속죄할 때 나사 아본이라고 해서 그 속죄할 때 그 구약에서는 그 염소죠. 염소의 죄를 다 전가해가지고 그 죄를 용서함 받게 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악을 다 십자가에 짊어지신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악이냐? 구부러졌어요. 구부러진 겁니다. 평평한 게 구부러졌을 때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폐기예요. 허물은 조금 다르요. 허물 페시아는 이탈한 겁니다. 처음부터 이탈한 건 아니고요. 주의 길을 가다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 유다처럼, 가론 유다처럼 반역의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변절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허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물이 있었고 오늘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이 허물이 있는 겁니다. 그 죄, 우리가 많이 짓죠. 죄는 계속 빗나가게 되는 거예요. 계속 명중하고 싶은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은 죄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건 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악과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을, 구부러진 것을 다시 펴주시는 거고, 우리의 반역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죄, 빗나간 자리에서 다시 주님의 그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게 교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에메트, 성실하심, 신실하심, 인자죠. 그리고 헤세드, 사랑.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상태, 신실한 상태, 성실한 상태는 이 악과 허물과 죄가 용서받은 상태인 거예요. 이 악과 허물과 죄가 용서받은 그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성실한 믿음의 상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실함과 성실함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죠. 영어로 하면 faithful이죠. 믿음, 신실함과 성실함 충만한, 그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이 악과, 구부러진 악과 반역하는 마음과 빗나간 중심을 용서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과 성실함과 믿음으로 설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입니다. 근데 오늘 한국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선지 서들의 메시지를 또한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 힘으로 회개도 이루고자 이렇게 노력을 해요. 회개도 내 힘으로 이루고자 합니다. 믿음도 내 힘으로 갖고자 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빼고 내 힘으로 똑같은 회개만 계속 카톨릭처럼 하게 되는, 이게 다 자유주의의 잘못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답이 주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만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지 않고 온전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신실과 성실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게 히브리어로는 에메트입니다. 에메트. 이 에메트란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아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멘이 에메트인데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만이 완벽하십니다. 그 아멘 동의가 에메트예요. 근데 이게 영어로 하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faithful이란 단어가 이 에메트, 히브리어 에메트인데 이게 신실과 성실의 상태, 진짜 믿음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어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 신실하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그냥 신뢰할 만하다. 그러니까 성실하다는 것은 정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어 단어를 그대로 생각하면 히브리어를 생각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유교적 단어가 아니라 원문 그대로 하면 믿음으로 꽉 차 있는 상태가 신실하고 성실한 믿음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꽉 차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앞에 그 서 있는 신실함과 성실한 상태가 믿음의 상태인 거예요. 아멘의 상태인 겁니다. 주님만이 아멘이십니다. 그 상태. 내가 고난에 처해도 주께서 나에게 징계하셔도 인생의 채찍이 나를 때려도 주님은 에메트, 아멘이십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이에요. 이 시대 가운데 누가 그런 진짜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 믿음입니다. 욥의 자녀의 생명이 주님께서 가져가셔도 주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듣길 원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고백을 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은 믿음마저도 회개마저도 주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 특별히 제가 목사고시를 봤을 때 이와 같은 믿음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고시를 통과해야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는데 강도사고시를 보고 나서 목사고시를 볼 때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들이 정말 중요한 질문을 저한테 해야 되는 그런 자리잖아요. 저는 합당한 정말 성경적인 대답을 해야 되는 자리고 그때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니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저에게 믿음에 대한 질문을 하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질문의 요지는 그거였어요. 그 믿음이 나의 열심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믿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되는 믿음인가 그것을 저에게 그 질문의 요지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개혁신학을 합니다. 정통 기독교는 자유주의가 아닌 기독교는 개혁신학이에요. 이 개혁신학은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답변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섰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너무 허물이 많습니다. 그 심지어 죄가 있어요. 그리고 악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예수님 방해하기까지 해요. 수제자인데. 근데 베드로가 그의 마지막을 보면 우리가 알죠. 베드로는 은혜의 사람이었어요. 은혜로 선택받았고 은혜로 만들어졌고 은혜로 그의 인생이 마침표를 찍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베드로였습니다. 악과 죄와 허물을 용서받은 백성 베드로예요. 그의 반면에 나의 의지로 어떻게든 신실과 성실과 믿음을 만들어내보고자 노력했던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은 허물이 안 보입니다. 크게 허물이 보이잖아요.
맡은 바를 너무 완벽하게 잘했어요. 누구겠습니까? 사울도 있는데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베드로처럼 책망을 받은 적이 크게 없습니다. 그 베드로는 수제자였고 가룟 유다는 돈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하나님 신실하게 그의 맡은 바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유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신실과 성실과 믿음이 아닌 내가 만들어낸 신실과 성실과 믿음으로 가다 보니까 그 끝은 결국에는 죄와 악과 허물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구부러진 악 가운데 같이 바다에 던져 버리게 되는 그런 결말을 맺게 되는 거죠. 이것은 비단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닌 거죠. 목사고시 볼 때만 받는 질문은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날마다 그 믿음의 질문을 받게 되는 거야.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습된 대로 다른 것에 나의 믿음의 근거가 있다. 나의 열심의 근거가 있다. 어떤 환경과 세상의 그렇지가 않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믿음의 근거가 있다. 믿음의 주님께만 우리의 신실과 성실의 근거가 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도 사실은 틀리지가 않아요. 어디서 시작하느냐에 따라, 어떤 기초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야만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성경에서 표현한 남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인애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애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인애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는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그 근거가 있다. 주님 안에 그 근거가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해 있는 자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근거가 될 수 있어요.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여 있는 가지만 생명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 포도나무에서 끊어지면, 예수님 밖에 거하면 더 이상은 아무 보호하심과 은혜가 소멸되어 버리게 되는 거죠. 십자가에만 생명이 있고 예수님께만 우리 구원의 근거가 있습니다. 이를 19절은 더욱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두 번째 속성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전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미가서가 다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그 주님의 용서함의 역사가 이전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애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근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약속에 따른 인애를 부어주셔서 출애굽시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완고한 노예된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선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그들의 삶에 보여주심으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제2의 출애굽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2의 출애굽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인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악과 죄와 허물을 다
다 깊은 바다에 다시 던져버리시고 그 바다를 발로 밟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시겠다. 이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이 되죠. 십자가에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오늘 우리 죄는 해결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것을 믿냐 믿지 않냐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와 악과 허물을 단번에 해결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을 너희가 믿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믿음이 있냐. 그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사도행전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더 이상 쫓겨다니고 수치로 피해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제는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자리에 가서도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도 믿음 있는 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주의 일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우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온전히 알자. 그 주님을 오늘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 올 여름에 비가 많이 내렸죠. 동남아처럼 되는 것 같습니다. 스콜처럼 내렸다가 안 내렸다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번개가 최근에 보니까 비 내릴 때 번개를 동반한 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번개가 치는데 밤에 자는데 엄청 많은 번개가 치더라고요. 근데 우리 번개를 가만히 보면은 빛이 먼저 있나요? 소리가 먼저 있나요? 빛이 먼저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게 빛입니다. 지구 둘레가 약 40만 킬로라고 해요.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정도 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1초에 이 지구 둘레를 7바퀴 반을 돌아요. 엄청난 속도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빛보다 빠른 건 없습니다. 어떤 전자기파, 빛을 제외하고 우리가 빛이 친 다음에 뭐가 따라서 옵니까? 번개가 칠 때? 소리가 따라오죠. 근데 사실 빛은 엄청나게 먼저 쳤던 건데 소리는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소리는 1초에 340m 정도 간다고 합니다. 빛이 7바퀴 반을 돌 때 소리는 한 340m 정도 가는 거예요. 1초에. 그러니까 소리도 엄청나게 빠른 겁니다. 근데 비행사들이 비행을 하다 보면은 어떠한 경우에 놓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냐면 비행 착각이라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대요. 이 비행기 조종사들은 음속의 상태로 갑니다. 초음속의 상태로까지 가는 거예요. 1초에 340m를 거의 빛의 속도로는 못 가지만 2배, 3배 이상을 가는 게 음속과 초음속인데 그렇게 가다 보면 이 비행 착각에 빠지게 되는데 이 비행 착각이 뭐냐면 구름 속에 있으면 하늘과 땅이 구분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인데 내가 이 빛처럼 어떤 빛의 속도로 가려고 하는 그 초음속의 상태로 가다 보면은 하늘과 땅이 뒤집혀지는 착각을 감각으로 느끼게 된대요. 즉 몸은 거꾸로 있는 것 같은데 이 전투기의 계기판은 정상이다라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기판은 정상으로 나오는데 나는 분명히 몸은 뒤집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비행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때 비행사들은 선택을 해야 돼요. 2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내가 연습했던 나의 몸의 감각을 믿을 거냐, 내 몸의 감각을 믿을 거냐. 수도 없이 수천 번, 수만 번을 연습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니까 비행기를 조종하잖아요. 아니면 계기판을 믿을 거냐. 이 2가지 선택지가 그 비행 착각이라는 상태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언론에서 보거나 신문에서 보는 많은 경우의 이 사고들, 어떤 기체 결함이 아닌 사고들은 대부분 이 비행 착각으로 인해서 계기판이 아니라 나의 몸의 감각을 믿었을 때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90% 이상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각은 우리의 의지 대상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감각은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감각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감각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감각이 유효하죠. 언제만 유효합니까? 비행기의 계기판과 나의 감각이 일치할 때, 그건 정상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초음속의 상태로도 충분히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빛의 속도 같죠. 소리의 속도와도 너무 빠른 인생을 살잖아요. 그렇게 정처 없이 막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방향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늘과 땅이 착각이 되는 겁니다. 하늘의 방법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순간 우리도 세상과 다름없이 땅의 방법들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기판이 아니라 나의 감각을 의지하는 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냐?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대부분 자유주의로 빠져갔냐? 감각을 의지해서입니다. 경험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1517년에. 오직 말씀이에요. 솔라 스크립트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사실은 이 시대 가운데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유주의 신학, 카톨릭과 별반 다를 게 없을 게 돼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무서운 일입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지금 만약에 미가 선지자가 이 시대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면 정말로 엄청난 하나님의 그 미가서 1장의 진노의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을 7장 온전히 너희가 다시 알아라, 이 메시지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감각을 의지하는 인본주의적인 것들을 다 누룩입니다. 제거하고 오직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인애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안에 다시 거하여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다에 던지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을 알 때 너희의 악과 죄와 허물을 바다에 던져서 밟아버리겠다. 이 바다에 던지다, 이 살라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바다에 던지게 되는 이 샬라크를 이 미가 선지서와 동시되면서 미가보다 좀 앞시대죠. 앞시대에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바 요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죠. 기억나실 줄 믿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 특별히 구약 성경은 이 수월과 바다를 동일어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깊은 곳이라는 뜻은 수월의 깊은 곳이라는 뜻과 의미가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바다 깊은 곳에 내려갔지만 지금 요나가 얘기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떠났더니 심연의 깊은 수월과 같은 곳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토로와 고백을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진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요나는 기도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한 겁니다. 듣고 피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다시 죄와 악을 해결하셔야 되니까 끌어가시는 거죠.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이 살라크입니다. 주님께서 요나를 던지신 겁니다. 바다 가운데로. 큰 물이 나를 들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다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요나가 다시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다시 용서해 주시는 거고요. 우리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때 용서함이 주어지는 거죠. 주님을 붙들 때. 내 영혼이 내 속에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고 신령한 예배죠.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주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몰랐으니까 요나가 피했겠죠. 근데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 요나의 고백이 있는 그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마치 출애굽기의 역사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요나의 삶 가운데도 지금 주어지는 거죠. 죽음 가운데 구원함을 받는, 건짐을 받는 그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 삶에도 일으키십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증거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천대까지 주면 은혜가 베풀어지는데 하나님을 반역하는 범죄로 나갔을 때 3, 4대까지 벌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일대들, 신앙의 일대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게 됩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정말 실제적으로 살펴보면 신앙에 계속해서 그 3대 막 4대 막 이어지는 가문에는 계속 좀 하나님의 호의 인애가 에메트와 하나님의 헤세드가 흐르는 것을 보게 되고요. 신앙의 특별히 일대들은 이 저항을 뚫어내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구원의 그 방법이, 구원의 그 역사하시는 것이 다 조금씩 달라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그 인생의 걸음이 다 다른 겁니다. 그 이후의 동행도 다 다른 거야.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다르듯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부르심이 다르고요. 그 부르심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길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도 아니고요. 심지어 우리 자녀도 아니고요.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그때만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지 않고 다시 구원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이 안 좋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제가 이렇게 힘들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오늘날로 표현하면 얘기하는 건데 이사야 59장 1절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내가 기도하는데도 듣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손이 짧으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너희 죄악이 지금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다. 이 죄, 하나님과 우리를 가리고 있는 이 죄, 결국 구원 얻지 못하게 만드는 이 죄,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할까? 그것을 해결하고자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만든 겁니다. 내가 만든 우상으로 나를 구원하고자.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지가 않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의 모든 힘을 다 의지하지 말아라. 다 끊어라. 환도뼈를 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해라. 죄와 사망, 죽음을 바다에 던지신 예수님을 의지해라. 이사야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4절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이 십자가에 찔리시, 주님이 상하신, 주님이 징계를 받으심은 우리의 죄와 악과 허물 때문이다 라고 이사야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이사야 54장 말씀은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약을 그대로 믿죠.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랍비,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합니다. 큰 착각이야. 근데 그런 유대인들을 전도할 때 특별히 이 이사야 53장,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다, 구약에 이미 증거되어 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선생, 랍비,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구원자셨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무엇을 통해 믿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믿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체험이 아닙니다. 경험도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임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체험과 경험은 그 믿음 뒤에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또 주시는 거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이죠. 이 우리 모두의 죄악, 아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분인 거예요. 메시아신 겁니다. 진짜 왕이죠. 예수님밖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왕이, 이 세상에 어떤 고결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해 줄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다윗도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저와 여러분의 그 아본, 패샤, 그 죄악과 허물과 악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 직접 짊어지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제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진다. 아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죄가 끊어질 줄 믿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간구해요. 이어 10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상함을 받게 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였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충만하게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헤세드와 에메트, 그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의 우리의 죄악을 주께서 친히 담당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되었고 주님의 진리의 자녀가 되었다. 그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야. 그 복음의 감격이 오늘 한국교회에 다시 회복되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 때 이 복음의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해요.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그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서워 두려워하는 그 양자된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자녀로서 그 구원의 감격, 그 기쁨, 그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20절이죠. 주님 백성들에게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성실과 인애를 더해 주겠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다. 아멘. 이 성실과 인애, 이게 에메트와 헤세드입니다. 계속 얘기한 에메트와 헤세드. 성실과 인애를 너의 삶에 충만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충만한 그 삶을 살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겠다.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실로 번역된 단어 에메트가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을 얘기할 때 이 에메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1장 17절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믿음을 얘기할 때 이 믿음이 아멘, 에메트입니다. 이 에메트가 지금 성실과 진리로 번역되는 단어인데 복음에 그 에메트가 있는 거야. 복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이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된다는 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를 요한복음 1장 16, 17절은 최종적으로 사실 확장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율법을 붙들 때는 카톨릭처럼 계속해서 감각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끝은 자유주의예요. 그러나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 안에 그 은혜와 진리가 흘러 넘치게 됩니다. 예수님을 붙들 때 구원의 생명이 흘러 넘치게 돼요. 그때만 죄가 다 예수님께 전가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때 주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은혜가 있던 사람, 이게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야곱의 인생이 그런 하나님의 에메트와 히세드가 충만한 인생이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27절 말씀인데, 창세기 24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 아브라함이야말로 신앙의 일대죠. 쉽지 않았을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 아들 대대로 신앙을 전수해 줘야 되는 거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쉽지 않은 모든 여정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이어가셨던,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놀라운 축복의 선언입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을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면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 아들에게 며느리를 얻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범사에 그에게 복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관습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적인 땅의 방법을 선택했을 텐데, 이제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사자를 앞서 보내주셔서 예비하실 거다. 그때 진짜 그 믿음의 고백처럼 이루어지죠. 27절의 말씀이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니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종이 만나게 돼요. 근데 이게 사람의 오늘날처럼 어떤 결혼 정보 프로그램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 헤세드와 에메트가 그와 함께 하니까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 그 구원의 놀라운 복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인애와 성실이 충만하신 하나님, 내 백성이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선지서 미가의 결론입니다. 제가 이 미가서를 보면서 신약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그림 하나만, 이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십니까?
돌아온 탕자를 맞는 아빠의 모습이에요. 제가 그 전까지는 사실은 제가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가 주인공처럼 내가 둘째 아들 같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고, 또 어떤 때는 첫째 아들 같다 아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미가서를 보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것을 알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번에는 이 탕자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실제 사실 아들들보다도 아버지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탕자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나타내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 누구도 용서해 주시고 허물을 사해 주시는, 돌아온 탕자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게 나야, 그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제가 느껴졌어요. 당시에 둘째 아들의 요구는 말이 안 되는 요구였어요. 당시에 둘째 아들의 요구는 어떤 요구와 오늘날 치면 어떤 요구가 같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죽으셨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받을 유산을 주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겁니다. 아버지에게. 유대 관습에서도 전혀 통용되지 않고요, 우리 오늘날에도 전혀 통용되지 않는 말이에요. 이건 당연히 거부해야 되는 얘기들입니다. 당시에 둘째 아들이 받는 유산은 3분의 1 정도가 돼요. 유산의 전체 작은 금액 아닙니다. 장자에게는 2배가 갔기 때문에 3분의 2가 주어지는 거고요,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전체 아버지의 그 가산의 3분의 1을 나한테 주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하고 그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지 않아요.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지는 언제나 아버지였던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표현이 여러 가지일 수는 있지만, 징계도 허락하시지만 아버지는 언제나 그 자리에 서 계시는 거예요. 자녀는 아버지를 오해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떠났던 것도 아버지를 오해해서 떠났던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그 자리에 서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헤세드와 에메트야. 우리는 탕자 같을지라도 주님의 헤세드와 에메트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언제나 충만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서 용서함을 받고 그 충만한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는 복된, 정말 복된 인생,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그 복된 인생 되기를 간구합니다. 선포된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미가서 7장 말씀을 통하여서 인애와 진리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인애와 진리로 충만하신 사랑의 아버지를, 탕자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온전히 알고 주님으로 기뻐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감각으로 알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체험으로 알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온전히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았을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을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하나님 그 경험과 감각과 주님 주신 은사도 우리 안에 충만하길 간구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모든 은사 주님 주신 것들이 다 패해져도 하나님 오직 주님의 그 헤세드 사랑과 하나님의 그 에메트 주님의 진리가 주님의 은혜만은 언제나 하나님 그 자리에
더 기도할 때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이사야 59장에서 얘기했듯이 기도의 간구에 응답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곡하고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죄가 있고 피가 있어서 회개하지 못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것이 악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다. 그 벽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주님의 구원의 손이 짧으심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임을 깨닫고 하나님 나의 해결되지 않는 죄와 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우리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거룩한 심령 될 수 있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 안에 모든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당짓는 것과 월수맺는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앞장가지 않는 것과 하나님 모든 숨은 동기와 하나님 모든 죄와 악과 허물을 주님 다 끄집어내셔서 하나님 십자가를 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 모든 죄를 전가받으셔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죄악이 허물이 죄사함을 받고 나음을 얻고 씻김을 받고 이제는 거룩하게 되어 거룩한 주님을 볼 수 있는 거룩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휘장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앞에 그 지성 속가운데 나아가 주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범사에 주님의 헬시드와 에멘트가 충만한 그 노년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우리 중심으로부터 그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셔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 말씀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의 골수를 쪼개시고 하나님의 중심을 쪼개셔서 하나님 빛 가운데로 다 우리의 죄와 악과 허물과 구부러진 것과 빗나간 것과 반역하는 것과 이탈하는 것과 모든 거짓의 허물이 하나님 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전가되어서 하나님 이전 우리가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그 주님의 에멘트와 아버지 헬세드가 주님 안에 충만히 복음 안에 충만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충만한 그 사랑과 신실하신 은혜가 하나님 그 안에 거해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나의 감각과 경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하나님 진짜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장성한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지셨을 때 하나님과의 모든 감각이 끊어지셨습니다. 혼자 남은 것 같은 더 이상 주님을 알았던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 다 끊어져서 그 예수님께서 그때 주님께서 붙드셨던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모든 것이 끊어질 때 감각마저도 쇠퇴할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약속 임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그 주님의 말씀과 약속만을 믿는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끊어질 때 우리가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것은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미가 선지서 7장의 결론, 주와 같은 신은 없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주님과 같은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신을 구하지 않고, 다른 방법 구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더 이상 만들어내지 않고, 나의 경험과 감각과 환경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담겨있는 충만한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의 일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 충만하여서 모든 구부러진 것들이 펴지고 막힌 것들이 열려지며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매일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가 떠나지 않는 그런 복된 인생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심령마다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